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자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점점 흘러나가서 열방까지 곳곳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라 싸우니 믿음으로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열방 비전교회를 통해서 곳곳 아버지 무너진 것이 세워질 뿐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몸 오늘 순간 만져시고 허리 어깨 관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먹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무릎 관절 소화기능의 개통의 안정화 소화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예수님이 정말 부욕해 되면 가난케 됨을 부욕해 된다고 하였사오니 가난의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 역사하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온전 시중 이걸 주관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주님의 주신 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귀하게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속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는 만나서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이 또한 기도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시종일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오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미리 찾아낸 줄 알고 자,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데 SCL4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배운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라잡아라. 성령은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역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해요. 성령이 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그날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은사인가? 은사로 끝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흑암이 공고하고 깊은데 하나님의 영이 순행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의 특성은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시편의 139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가니까 성령님 항상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성령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산영이 되었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치어서 그 산영을 부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구원의 사역에도 성령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은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변화받는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특성은 구원 사역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책망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죠.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 성전을 강조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 어디 갔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다양하게 여러분 SNS로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6장 바로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님은 바로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안에 계신가?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으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님이 우리 영과 성령님과 더불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생활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바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님을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를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선생님이라 해요. 선생님.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성령님은 친히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냐 했더니 요한복음의 16장 13절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또 영화롭게 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뿐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 장래에 여러분 비전과 꿈을 성령님이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것은 내 걸 가지고 너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부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장소에 부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또 다른 것을 무엇을 보여?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말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했더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따라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 거예요.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중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많으면 사랑이 많아요.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해서 성령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린도서 6장, 7장, 11절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약간 다루겠습니다. 주시는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냐?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나라를 준다.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가장 맞아요. 나한테는 왜 이런 은사를 안 줄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조로 보니까 눈, 코, 입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고 성경에 나왔죠. 그 필요에 따라. 근데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두고 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는 건 생각 가운데도 주셔요.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 붙잡혀야 돼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누가 결정해요? 그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각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은사는 모든 은사는 남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섬기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그 은사가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서로 남을 유익을 주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했더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대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친 일로, 혹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거라. 보니까 은사가 다양한데 예언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교육 은사가 있고, 또 이루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성령을 주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 외우죠? 같이 한번 여러분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그 사도행전 전체를 포괄하는 바로 어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도 그 다음 온 유대야 사마리아 빌립 사마리아 계속 성령께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따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삶이 돼야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몸에 그 손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비전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순간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에 아픈 분이 있어요. 어깨 부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어깨는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또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깨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그럼 발꿈치 발 무릎에 이런 데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신경통에 신경통 기능은 예수의 명의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등 어깨에서 이렇게 그 근육계통 안 좋은 거 모든 걸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또 이렇게 목이 아파서 잠겨서 목에 아픈 분 오늘 순간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냈음을 고백하며 치유될지다. 또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 상 가운데 묶여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니 자녀 문제는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물건과 환경이 다 풀릴지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